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행복과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그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다 말로 감사할 수 없는, 많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이 바빠지면서 또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이 감격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께 감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느낌이든지 우리를 또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모션, 필링에 치우치거나 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앙과 감정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감동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감정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도 그건 참 위험합니다. 감정을 너무 억제하는 그런 금욕주의, 금욕주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감정으로 한번 세상을 이겨보겠다 하는 게 금욕주의. 무관심, 열정도 없이 그런 것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런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감상주의에 젖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네, 감동이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오면 내가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뜻입니다. 감동이 안 오면 안 하고 감동 오면 하고. 그래서 감동이 이끄는 대로 하면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허락해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 중에 허락해야
해야 할 감정이 있고, 그것 뭐 사랑이나 기쁨이나 즐거움, 뭐 좋은 감정들이 있는가 하면 허락하지 말아야 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분노하고, 예. 그리고 또 근심하는 것, 과도한 애착을 갖는 이러한 것들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런 게 막 참을 수 없이 막 분노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려라. 우리가 그 잘못된 감정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요. 그것을 고의 다루면 안 되고요. 발로 차버리면 됩니다. 예. 감정, 내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런 책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스트셀러까지 됐던 책입니다. 감정은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발로 차버린다.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른 감정, 좋은 감정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정말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냐 하면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놀라움에 빠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포로가 돌아오는, 포로가 귀환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느끼는 감정, 그것을 환희라고 합니다. 환희, 영어로는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엑스타시가 정확한 정의가 뭘까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 속에는 다 인터넷에도 보니까 순전히 뭐하고 관련된 엑스타시냐? 드럭하고만 관련돼 있어. 요즘은 이 환희가 그저 드럭을 통해서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이 황홀감을 느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희라고 하는 것은, 이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어떤 감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활동이나 헌신을 통해서 이런 환희가 오는데, 이 환희는요, 이제 정의를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정신적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탈되는 현상, 이렇게 환희, 즉 엑스타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타시는 이 감정적인 엑스타시도 있고, 종교적인 엑스타시도 있고, 또 드럭을 통한 엑스타시도 있고, 철학적인 엑스타시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희, 이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거나, 또한 반대로요, 이 환희를 느끼게 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찬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홀감을, 환희,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환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체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환희, 그 황홀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예. 어떤 신비 체험을 추구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황홀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희락의 은사 그래가지고 그냥 웃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가면 그냥 웃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고 웃어야지 그냥 혼자 웃으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막 다 웃는 거야. 배꼽을 잡으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건. 예. 또 그냥 또 그 황홀감을 맛보게 해서 그냥 또 쓰러지는 거야. 그냥 막 또 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안 쓰러지는 걸 억지로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가짜로 쓰러지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때도 참 개면쩍고 저도 한때 넘어져 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나를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청년 때니까요, 제가. 근데 제가 힘이 쌌거든, 그때는. 그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짜로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황홀감을 얻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사탄에게 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그런 체험을 황홀감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러한 체험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감동, 그런 환희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동 없는 아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동이 없는 아이. 저 논리와 이성만으로 따지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항상 감동을 잘하고 늘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감동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감동을 잃어버렸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랑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성경에 보면요, 웃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웃음과 슬픔은 인간의 가장 강한 감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일 처음 웃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웃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 아내 사라가 웃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제가 99세고 100세인데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저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그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비웃음의 웃음도 아니고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무 그것이 정말 이 황홀감에 배를 움켜잡고 엎드려서 웃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웃음, 환희의 기쁨인데, 그 다음 장에 사라의 웃음을 보면은요, 사라가 웃어 이르되 하는 그런 사라의 웃음에 내가 말할 때 웃었느니라 하나님 따집니다. 왜 너 웃었어? 안 웃었어요. 너 분명히 웃었느니라. 그 내용,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볼 때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비웃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가 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그런 환희의 웃음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다 보니까 이제 그 내면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희라고 하는,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잖게 씩 한번 웃는 그거는 황홀감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점잖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자기가 균형을 잃지 말아야지. 그래서 웃는 웃음인데,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그냥 엎드려서 웃을 정도였다.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어떤 그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질 때 나오는 기쁨이 바로 환이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그러면서 약간 비웃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1부 때 저를 따지러 왔어요. 왜 아브라함은 보니까 믿음의 웃음이라고 그러고 왜 사라는 비웃음의 웃음이냐고, 성경 보니까 뭐 그런 게 뭐 특별하게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 뭐 성경에 안 나오는데 따지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따지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 누가 따지겠어요?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이 따지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기쁨에서 온,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니, 그러면서 그저 그 내부에 그냥 너무 기뻐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저 어릴 때는요, 그렇게 막 그냥 웃는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이 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 환희, 그런 황홀감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놀라고 입은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추석인데요. 예, 추석인데. 예, 추석 때 한국은 부모님들 고향을 찾아가는. 근데 고향으로 찾아오는 아들과 딸들을 바라볼 때의 그 부모님들의 기쁨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쁘지. 가까운데 양로원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 제가 자주 가보지를 못하는데, 제가 가면은요, 저기 한국에서 온 것처럼 저를 맞아주세요. 어떻게 왔냐는 거, 어떻게. 이렇게 먼 데를 10분이면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반기는 어머님 볼 때 죄송한 거예요. 이 포로가 돌아올 때, 그 포로된 아들과 딸들이 들어올 때 그 기쁨.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동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직도 그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잃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꿈꾸는 것 같도다. 예. 그리고 그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훈련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세요? 예, 성경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9장 11절에 보면요,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바다를 갈라사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두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포로로 된 자들을 다시 돌아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그래서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빠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왜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할까?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밝은 웃음과 기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테라는 분은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시원한 여름 공기를 맞으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동하며 감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씨도 뿌리고 바로 밭도 메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추수하려고 하는, 그냥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해서 밭을 매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마치 죽어버린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눈에 보이지 않고 땅에서 사라지고 죽어버린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리더반 모임의 어떤 셀리더께서 그러죠. 그저 이제 베스트를 위해서, 베스트가 누구냐면 이게 전도할 실분 대상자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선물도 주고 뭐 사주고, 그래서 갖은 투자를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꿈쩍도 안 한다. 그래 아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못된 놈이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요, 우리의 슬픔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분명히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위에 떡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낭비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장 성경에 보면요, 가장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칭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 여인은 향유 얼마짜리냐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나 비싼 거였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제자들은요, 분노하는 거야. 아니, 이런 낭비를 하다니. 예? 그러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얼마나 좋았겠느냐. 동기는 다른 데 있으면서.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때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린 씨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꿈꾸는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환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케어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항상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슬픔 중에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슬픔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찬양과 웃음이 가득하며 환희로 넘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슬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